이리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오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오늘이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게 되면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전에 그냥 흘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아주 깊이 있게 감동적으로 다가올 때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영광스러운 성경의 본문이 어디라고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이 아니라 그냥 4장. 오늘 5절을 읽었고 요한계시록 4장 전체가 성경의 가장 찬란한 모습이에요. 나머지 성경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 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전부 어디에 있었던 일이요? 여기 있었던 일들이에요. 땅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것조차도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앞으로 내가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리고 나서는 요한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24장로들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어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벼두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이렇게 큰 내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 있어요. 그리고 24장로들이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해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경,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이 요한계시록 4장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영광스러운 본문, 그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이라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요한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걸 경험한 거지요. 이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지요. 이것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충만하고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에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현겸이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엄마보다 예수님이 좋아요? 그거 봐요. 당장 대답 못하. 그런데요. 아빠보다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요. 혹시 대겸이도 그러나? 그렇대. 대겸이도 그렇대. 우리 서우도 그러나? 엄마보다
엄마보다 예수님이 좋아? 우리 재강이야 당연히 그렇다는 내가 인정을 하지만은요. 여러분요. 다들 고개 끄덕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에 솔직히 이만한 나이 때에 예수님이 우리 엄마보다 좋았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맨날 야단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으시거든요.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시고. 그런데 청년 때에 산기도를 가요. 산기도를.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산기도를 가느냐 하면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같이 가요. 무엇을 준비하냐면은 담요 한 장, 비누류 한 장, 밑반찬, 그리고 쌀 조금,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솥단지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챙겨가지고 산으로 가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아니에요. 주일 교회 성도들이 한 300명 가까이 그렇게 산에 모여요. 산에. 그 산은 바위가 딱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아주 그런 대로 공터가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 그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바위 위에 현신의 권사님, 아니 그 이옥식 전도사님이 올라가셔요. 이옥식 전도사님이. 나머지는 이제 그 말씀 듣기 전에 막 서서 춤을 추면서 막 그냥 그 산에서 박수치고 춤을 추면서 막 1시간 넘게 찬양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기도하고 다 자리에 앉아요. 여자 이옥식 전도사님은 여자 전도사님이 아주 이렇게 가파른 얼굴이에요. 근데 얼굴에 아주 그냥 이렇게 영적인 그런 것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분이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해요. 그런대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다가 우리 말이 서투니까 방언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방언으로. 예? 막 방언으로 설교해요. 그러면 옆에 있었던 박정출 목사님이라는 분이 같이 그 위에 올라가요. 이옥식 전도사님은 방언으로 설교하고 옆에 있는 박정출 목사님은 그 방언을 통역해서 알려주고 방언으로 설교하고 통역해주고 방언으로 설교하고 통역해주고 거기에 있는 모든 300명의 성도들이 전부 다 춤을 추고 그 말씀을 듣고 막 영광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요. 그리고 이제 그 집회가 한 3시간쯤 진행돼요. 끝나고 나면은 전부 다 흩어져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나무뿌리 하나 붙잡고 주야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초저녁이 돼요. 또 이제 등불 켜놓고 집회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한 저녁 9시쯤 끝나면 또 기도하러 가요. 그러고 나서 돌 밑에 바위 밑에서 그냥 비닐로 깔고 담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전에 솔까지 끊어다가 불 떼 가지고 산에서 그냥 다 밥을 해 먹어요. 그냥 솥단지에다가 밥해 먹고 대강 그냥 물 흐른 데 가서 씻고.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경험하신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 전에 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 권사님, 신권사님 한 분밖에 없네. 저는 그런 산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어렸을 때에. 정말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대소변 아무 데나 가서 봐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봐요. 그러고 나서 그냥 산에서 기도하고 바위 밑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그렇게 새벽 집회를 해요. 이렇게 하기를 5일 동안 산에서 이렇게 보내요. 거기 온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겠어. 여러분 그때의 감격은 경험하지 않는 사람,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광주에서 신학교하고 전도사 때에 가끔 혼자서 산기도를 가요. 혼자서 산기도를 가면은 아주 움푹하게 이렇게 해서 바람도 막아지고 그런 좋은 데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몇 시간이고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 1시나 2시 돼서 집에 돌아와요. 그 다음 날 오후쯤에
친구 전도사랑 같이 거기를 가요. 너 어제 저녁 어디 갔다 뭐 했냐 산기도 했다 그러면은 어딘가 좀 알려달라 그래서 같이 가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 그 자리가 무덤 팠던 자리, 무덤 팠던 자리. 거기에 앞으로 이제 공사를 하려고, 예? 그쪽에 이제 무덤이 있는 것을 전부 다 파낼 거 아니에요. 파내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밑에 조금 파여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했다고요. 다음 날 갔더니 거기가 무덤 파냈던 자리라고. 무덤 파냈던 자리. 그 다음에 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거기는 안 가죠. 안 가죠. 몰랐은 게 가는 거죠. 예? 이런 밤에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졌던 영적인 이 체험을 하는 성도들은요, 이 경험을 잊지를 못해요.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것, 오늘 본문의 발람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껴요. 발람이. 보십시오. 1절 말씀 뭐라고 시작한가 보십시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뭘 쓰지 아니하고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전에는 뭘 썼다는 말이요? 점수를 썼다는 말이요. 누가? 발람이 어떤 사람이요? 선지자가 점수를 썼다는 거예요. 점수를. 여러분 요즘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들 사이에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를 세우기 전에 가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어본대요. 그 사주를 주고 생년월일을 주고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말까요? 이러고 물어본대요. 이게 뭐요? 점술이잖아요. 점술. 하도 많이 당하니까 잘하겠다고 해놓고 다 속을 썩이고 그러니까, 예? 점장이한테 가서 물어본다는 웃지 못할 일, 이것은 슬픈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 발람이 옛날에는 점수를 썼다는 거예요. 점수를 썼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칭찬한 것을 못 느꼈어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너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널 칭찬한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느껴져요. 반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길로 나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우리 안에서 슬퍼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간섭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발람의 마음속에 옛날에는 내가 점수를 썼는데 이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체험한 거예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돼요. 축복.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보통 애들이 3명, 4명이에요. 2명이 가장 작아요. 우리 아파트에. 그럼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애들을 만나요. 애들을 만나요. 보통 엄마랑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요. 앞으로 기대가 돼요. 그쪽에 우리 교회가 가면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전도해야 될 아이들이잖아요. 엄마까지, 젊은 엄마들까지요. 예? 보면은 아이들을 축복해요. 아, 정말로 이쁘네요. 남자아이는 정말 잘생겼네요. 실제로 잘생겼어요.
실제로 이쁘고, 예? 정말로 잘생겼어요. 아, 눈이 너무 이쁘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생겼니? 잘생겼니? 그러면은 그 애들이 전부 웃어요. 다 웃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부모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음에 또 밖에서 만나잖아요. 애들이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인사 안 했는데 그 부모들도 만나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요? 그 말 자체가 아이들을 축복하는 말이잖아요.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은 이 축복은 마치 메아리와 같아서 내가 벽을 향해서 볼을 집어던지면 벽을 맞고 볼이 나에게로 온 것처럼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과 복을 받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평안의 복이 너에게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만나는 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무조건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축복하면. 바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히 여기셨다,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자락을 지켜봤어요. 지켜보는데, 지파대로 보는데, 그때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재하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재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재했어요. 근데 이건 구약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어요. 원래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가 떠났다가 임재했다가 떠났다가 이래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또 임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의 거처가 아름답다고 말해요. 사실은요.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잠시 천막을 친 거죠. 천막을 쳐놓는 그 천막이 아름답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가 되면,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자들임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가 밉게 보인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좋게 보인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름다워야 돼. 사랑스러워야 돼. 귀하게 느껴져야 돼.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이 보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막에 머물러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보니까 그들이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보는 모든 세계가 아름답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보일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추게 하셔서 어둠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